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13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두 짐승의 환상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그 두 짐승에 대한 환상이고 가장 사람들이 민감해하는 666 나오는 장인데 가장 좀 해석을 좀 어려워한다고 또 말할 수도 있고 어려워하는 것은 여러 군데 있지만 그 중에 하나라고 말할 수 있고 해석이 좀 분분한데 또 분분한 것 중에도 하나예요. 한 곳인데 그렇다 해서 그렇게 크게 어려워할 필요는 없고 상징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현실에 적용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12장, 11장부터 11장이네요. 12장부터 13장, 14장 쭉 가는 것은 그 첫째 인재앙, 둘째 나팔재앙은 이어서 나오다가 그리고 두 증인이 나오고 또 이제 휴거라고 말할 수 있는 승천하게 되고 하는데 마지막 대접재앙을 남겨놓고 처음부터 이 영적인 전쟁이 왜 일어났고 왜 이런 무시무시한 재앙을 앞으로 대접재앙이 남겨져 있는데 이것을 받아야만 하고 심판을 당해야만 하는가 라는 것을 다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13장에서는 그 악의 세력이 이제 12장에는 뭐 성도들하고 싸우려고 준비 다 된 상태고 어떤 형태로 어떤 조직으로 어떤 모양으로 나와가지고 이게 그들을 그 악의 상황을 악의 그 세력을 구성하고 있는가를 얘기를 해준다고 보면 되고 그리고 어떻게 그들이 정치를 해가고 또 성도들에게 성도들이라기보다는 사람들에게 압박을 가해 가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대접재앙이 있기 전에 또 길게 다시 설명하고 다시 해서 설명하고 또 다시 이렇게 자세하게 또 알려주는 것은 마가복음 12장인가요? 마가복음 13장 20절입니다. 13장 20절에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이 한날의 때를 감해 주지 않았으면 어떤 육체라도 구원받을 육체가 없을 것이라고 그래서 성도들을 위해서 감해 준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 말씀은 이 대접재앙을 성도들이 통과하게 하면은 믿음 다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당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두 증인 얘기를 하면서 나팔재앙 끝나고 다 성도들은 불러 올리고 휴거시키고 그 다음에 이 무시무시한 이 대접재앙이 실행될 것이다, 되지 않을까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12장부터는 12장에서는 왜 이 영적인 전쟁이 언제부터 어떻게 시작됐는가 그리고 어떤 상황으로 지금 돼가고 있는가를 얘기한다면은 13장에서는 그 악의 세력이 어떤 구조로 어떤 모양으로 어떤 형태로 어떤 세력으로 구축해 가지고 이 세상을 압박하는가 그래서 이 세상이 재앙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아가고 있는가 이걸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두 짐승은 앞에 12장에서 나오는 용의 모습하고 먼저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의 모습하고 너무나 비슷하고 그 용이 다 권세를 주고 조종을 하죠. 그 용은 사탄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탄을 얘기하는 것이고 또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정치 권력을 얘기하는 겁니다. 세계정부의 정치 권력을 얘기하는 것이고 또 땅에서 나오는 짐승이 또 있어요. 그 짐승은 겉보기에는 굉장히 순하고 땅에서 나왔기 때문에 굉장히 안정적인 곳에서 나오는 곳이잖아요. 종교 권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다에서 올라오는 적그리스도 아니면은 땅에서 나오는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거짓 그리스도 이런 표현을 예수님께서 쓰셨는데 그런 구조로 해가지고 악의 세력도 그러니까 그 얘기는 악의 세력도 완전히 하나님을 그대로
있다는 거죠. 삼일체 하나님을 그대로 흉내내서 용, 바다 짐승, 땅 짐승, 그리고 짐승들이 보면은 예수님을 그대로 모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그게 예수님이 하신 거나 무슨 똑같은데 이것들이 이 존재들이 메시아 아니야? 이렇게 착각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유혹하고 속이려고 하는데 너무나 하나님 모습으로 그대로 흉내내는데 하나님은 아니죠. 하나님 볼 때는 다 도토리 기적이겠지만은 이 악의 세력이 볼 때는 악의 세력이라든지 악의 세력에 지배를 당하는 사람들 볼 때는 완전히 절대자인 거예요. 하나님인 거예요. 그런 시각에서 읽어가시면 해석을 하시면은 큰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1절입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면류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참남된 이름들이 있더라 해서 용의 모습하고 똑같죠. 앞에 12장에 나오는 용의 모습하고 똑같대요. 바다에서 나왔다는 얘기는 바다라는 것은 이게 흉흉하잖아요. 그러니까 불안정한 곳이야. 그리고 하나님을 성경에서는 주로 바다 그러면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러한 존재들이 활동하는 그 활동 장소라고 상징적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짐승들, 그러니까 악의 세력, 사탄의 그 활동 무대라고 보면 되죠. 활동 영역이라고 보면 됩니다. 거기서 짐승이 올라오니까 악의 세력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강력한 권력을 가진 자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고 머리가 7이라 하니까 뿔이 10이라는 얘기는 열은 충만수예요. 가득 찼다는 얘기예요. 또 나름대로 완전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뿔은 권력을 이렇게 상징하는데 그 권력이 힘, 권력, 권세 이런 걸 상징하잖아요. 완전히 가득 차 있다는 거죠. 빈틈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악한 세력들이 볼 때에 악의 세력이 지배를 받는 사람들이 볼 때는 그 세력을 당할 존재가 없어요. 그 힘과 능력, 권세를 당할 존재가 없다는 겁니다. 머리가 7이라 한 얘기도 머리가 7개 조롱조롱 달렸다는 얘기가 아니고 뿔도 마찬가지지만은 완전하다는 얘기예요. 지도력과 지혜가 완전하다는 얘기인 겁니다. 그 악의 세력이 악의 지혜를 이렇게 펼칠 때 보면은 정말로 상상도 못할 그러한 우리가 볼 때 그러한 계략을 꾸며내고 노력을 하고 몇 년 앞서서 계획을 해가고 이런 것을 저희들이 지금 보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딥스 세력 얘기합니다만은 그러니까 악한 세력과 그 지배를 받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은 완전한 거예요. 하나님과 같은 존재라는 얘기인 겁니다. 그 뿔에는 열 면류관이 있고 그래서 그 권세마다 능력마다 가득 차 있는데 거기에는 면류관이 있어. 이 면류관은 예수님이 쓰신 면류관은 월계관이라든지 영광의 면류관 이렇게 하나님께서 씌워주는 이런 면류관이라 그러면은 여기서 면류관은 자기들이 찬탈해가지고 폭력으로 뺏어가지고 자기들이 쓰는 그런 면류관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머리들에는 참남된 이름들이 있더라 하는 얘기는 그 머리는 7이라 그랬잖아요. 완전하다 그랬잖아요. 그 참남된 이름 내리기랑 계략을 내는 것마다 계획을 내는 것마다 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욕되게 만들고 자기들이 하나님이라고 자기들이 하나님 없다 그러고 자기들이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 이름들이 하는 것마다 계획하는 것마다 생각하는 것마다 다 그렇다는 거죠. 이름들이 있더라. 2절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 능력과 보좌와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래서 용이 그에게 권세와 능력과 보좌를 다 줬어. 위임을 해줬어.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께 다 위임해 준 것처럼 그대로 흉내냈죠. 그래서 하나님을 그대로 흉내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본 짐승의 모습이 기괴하죠. 표범과 비슷하고, 짐승이 전체적으로 표범과 비슷한데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또 그 입은 사자의 입 같다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 나오냐면은 다니엘서 7장, 뭐 시간이 별로 없어서 찾아보면 그렇습니다만은 다니엘서 보면은 다니엘이 본 환상 중에서 이 짐승의 환상을 봤는데, 첫째 짐승은 사자 같은 짐승이 나오고, 그 다음에는 그 표범 같은 짐승이 나오는데 표범의 머리가 4개고, 또 그 다음에는 곰 같은 짐승이 나오고, 그 다음 세 번째 짐승이 표범과 같은 짐승이 나오는데 그 머리가 4개고, 그 다음 짐승에는 완전히 괴물이에요. 이빨이 철이빨이 있어서 뭐든지 다 부숴버려. 그리고 발톱이 노발톱이야. 노발톱 엄청. 그러니까 누가 어떻게 당할 수 있겠어요. 그 얘기는 첫째 사자는 그 나중에 해석을 해주는데, 이게 그 바벨론을 뜻하고 내왕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둘째는 페르시아를 상징하고, 셋째 표범은 헬라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스 헬라. 알렉산더 대왕을 얘기하는데 정말 빠르게 점령해갖고 전 세계를 막 점령하다시피 하고, 더 이상 점령할 것이 없어서 울었다 하는 얘기 있을 정도로 빨리 점령했는데, 얼마 안 있다가 그 왕이 모기에 물려서 말라리아에 걸려서 죽어버리죠. 정말로 허망하죠. 그 많은 사람들 중에 그때 말라리아 모기가 한 마리만 있었던 것도 아닌데, 그리고 네 나라로 나눠지죠. 그게 네 머리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짐승은 로마를 얘기하는 거죠. 로마 권력은 정말 지금 이 지구상에 있었던 권력 가운데서는 가장 셌다고 볼 수 있어요. 아무도 당할 존재가 없었어요. 그래서 철 이빨이고 노발톱이고 이렇게 되는 것인데, 이게 그것을 이제 가지고 와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표범과 비슷,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면은 다니엘서는 따로따로 각 나라를 얘기했는데, 여기서는 그 한 마리에 다 합쳐져 있는 거예요. 표범 같고 굉장히 빠르다는 거죠. 사자 같고 곰발톱 같고, 그 세 나라의 권세와 능력을 합친 것이 로마라는 거죠. 그 천리빨을 가지고 있고 이게 발톱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짐승은 로마를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쓸 당시에서는 로마고, 지금 우리가 볼 때는 앞으로 지금 이제 윤곽이 드러나고 있는 세계정부, 그 전까지는 있는지도 없는지도 몰랐는데, 있는지 없는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했는데, 지금 점점점 드러나고 있는 세계정부라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이거 당시에서는 로마 정부가 세계정부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 로마에 대항할 수 있고, 로마의 절대적인 지배 아래에 있는 그러한 시대였기 때문에 세계정부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 범위는 지금보다는 좀 좁죠. 작다고 할 수 있는데, 그렇지만 로마가 멸망하고 심판당하고 그 이후에 있었던 나라들은 나름대로 패권국이 있었어요. 있었지만 세계정부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지금도 미국이 패권국이잖아요. 세계정부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세계정부가 점점점 윤곽이 드러나고, 이게 점점 우와, 세계정부 세워지겠구나, 멀지 않은 장래에 세계정부가 세워지겠구나, 이걸 누구나 이제는 예상할 수 있게 돼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종교통합도 점점점 윤곽에 나타나고 움직여가고 있죠. 로마 시대 때는 황제 숭배 사상을 이제 심으면서 강제로 했지만은, 지금은 이 종교를 강제로는 할 수 없어요. 가랑비에 옷 젖듯이 서서히 해서 완전히 통합 종교를 이루어갈 것입니다. 그런 상황을 설명해주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엄청난 권력과 권세와 능력을 누가 줬냐 하면은,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권세를 그에게 줬더라. 그 로마에게 줬다는 것입니다. 세계정부에게 줬다는 겁니다. 3절, 그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르고, 그래서 이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됐는데 죽게 된 것 같다라고 하죠. 죽었다는 얘기는 안 하고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았어. 그래서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르게 됐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예수님은 죽으셨다 부활하신 거잖아요. 그거를 또 흉내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어디에 적용할까 잘 생각해 보시면은 뭐 세계 정부가 십자가에 달릴 일은 없잖아요. 그게 아니고 로마가 세계 정부라고 말했잖아요. 적은 보다 이렇게 적은 범위에 뭐 지금과 같이 뭐 전 세계를 아우르지는 않았지만은 그 당시 로마가 지배하는 그 세계에서는 세계 정부였어요. 그러니까 로마가 상하에 죽게 됐다는 건 심판당해서 망했다는 얘기죠. 로마 망했잖아요. 그래서 그 이후에는 열국의 시대라고 해서 그 다니엘이 환상을 봤잖아요. 큰 환상을 봤는데 머리는 금이고 뭐 가슴은 은이고 배는 노시고 넙죽다리 노시고 그 다음에는 이게 종아리는 철이고, 그러니까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그리고 로마. 그리고 발을 얘기할 때는 좀 특이하죠. 발이 있는데 한쪽은 철이고 한쪽은 진흙이란 얘기예요. 합쳐지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진흙은 쉽게 부서지죠. 아마 그 냉전 시대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본주의 세력을 구축하는 나라들은 더 견고하게 서가고, 공산주의를 사회주의를 지향하던 세력은 결국은 다 망했고 그 잔존 세력들만 남았고 이런 상태잖아요. 그걸 얘기하는데 어쨌든 열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열국시대라고 말하는 거예요. 세계 정부가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면 죽은 것 같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죽은 것 같더니, 죽게 된 것 같더니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다시 일어난다는 거예요. 다시 세계 정부가 세워진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다 놀랐어. 이상히 여겼어. 그 짐승을 따른다는 겁니다. 세계 정부를 따를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죠. 4절입니다.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가로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뇨 누가 능히 이로 더불어 싸우리요. 그래서 이 짐승을 당할 존재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 시대 때는 로마를 당할 수 있는 존재가 없었어요. 그래서 팍스 로마나라는 그런 말이 생길 정도로, 뭐 지금은 뭐 팍스 아메리카나 이런 말을 뭐 쓰기도 하는데 미국이 세계 정부는 아니니까 뭐 로마하고 비교할 정도는 아니죠. 그렇지만 앞으로 세워질 세계 정부는 충분히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절대 그 세계 정부를 당할 존재가 없고, 지금 그 딥스 세력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어마어마한 세력, 이 세계에서는, 이 땅에서는 그 세력을 제압할 수 있는 세력은 없어요. 미국이 패권국이라 하더라도 미국이 다 그 손 안에서 놀아나고 있는데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당할 존재가 없다는 겁니다. 5절입니다. 또 짐승이 큰 말과 참남된 말을 하는 입을 얻었고 입을 받고 또 42달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해서 또 짐승이 큰 말, 그러니까 이게 언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는 말 아니고 말하는 언어 얘기를 말을 하는 겁니다. 참남된 하는 말하는 입을 받고 한 얘기는, 제가 이렇게 감기가 있어서 목소리가 잘 안 나오는데 큰 말이라는 얘기는 거의 절대적인 말이라는 얘기인 거죠. 하늘에서 큰 소리가 난다든지 천둥 소리가 난다든지 할 때 절대적인 말을 얘기할 때 하는 얘기인데, 이 악의 세력들이 볼 때는 절대적이죠. 악의 지배를 받고 악의 세력들 가운데는 하나님 보실 때는 그게 콧방귀도 안 되고 도토리 키재기밖에 안 되는 것이고, 자기들의 세계에서 볼 때는
이게 절대적인 거라는 거죠. 거역할 수가 없는 그런 말이라는 거죠. 그런데 참남대하는 말, 그 말하는 것마다, 입에서 하는 것마다 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깁스 세력도 마찬가지지만은 세계 정부에서는 하는 계획이라든지 하는 것마다 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이런 계획하고 그런 명령만 쏟아진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하나님이라고 속이고 또 사람들이 악의 세력들이 볼 때는 하나님이어야 되니까. 그리고 또 42달 일할 권세를 받으리라 해서 42달이라는 얘기는 한때 두때 반때 이런 표현을 하기도 하고 1260일 이런 표현을 하는데 이게 제한된 환난의 기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3년 6개월이라는 얘기는. 근데 자꾸 사람들이 전천년설 얘기하고 할 때 어디서 그런 것을 따왔는지 모르지만 7년 대환난, 전 3년 반, 후 3년 반 이렇게 자꾸 설명하는데 그런 표현은 없어요. 그리고 제가 자꾸 이게 계시록 얘기할 때마다 얘기하지만은 왜 특히 전천년설을 주장하는 사람들, 세대주의는 말할 것도 없고 천년왕국, 또 7년 대환난, 전 3년 반, 후 3년 반 이렇게 나눠가지고 그것만 물리적인 숫자로 해석을 하느냐는 거예요. 계속 상징으로 해석해 오다가 거기만 물리적으로 해석을 해. 이단들은 13만 4천까지 물리적으로 해석하지만은 그건 너무나 앞뒤가 안 맞죠. 어폐가 있는 겁니다. 이 42달이라는 얘기는 이 제한된 환난의 기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42달 권세를 얻었다는 얘기는 이 권세가 영원하지 않다는 얘기인 겁니다. 영원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정해준 그때밖에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이 두 정인이 증거를 하고 정년을 베푸는 사명을 감당하는 기간이 1260일, 3년 반 됐죠. 그러니까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매일매일 하라고 1260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보호와 그 은혜를 입는 것은 1260일 매일매일 받는 것이기 때문에 1260일이라는 그런 표현을 쓰는 거고 요 42달이라는 얘기는 처음부터 끝까지 이 악의 세력은 같은 목적으로 같은 동기로 같은 목적으로 거의 같은 강도는 다르지만은 같은 세력으로 계략을 가지고 자기들의 목적을 이루고 자기들의 세계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 그대로 지금 변함없이 지금 사역을 해오고 있다는 거예요. 악의 세력을 구축해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매달 꺾어서 얘기한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이게 길어지면은 다 못할 수도 있는데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해방할 때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해방하더라. 그래서 짐승이 입을 벌려서 하나님을 향하여 해방할 때 그래서 입을 벌려서 말하는 것마다 하나님을 다 모욕하고 해방하고 하나님 없다 그러고 절대 진리 없다, 절대 권세 없다, 절대 악 없다, 선악 없다 이렇게 속이죠. 속이고 세뇌하고 그렇게 합니다. 하늘을 향하여 해방할 때 그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해방하더라 해서 하늘과 그 땅, 하늘과 그 가운데, 땅과 그 가운데 이렇게 비교가 돼요. 이게 여기 요한계시록 13장에는 원어적으로 보면은 그렇게 비교가 되는데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 성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도들을 얘기하는데 성도들을 얘기하고 그 성도들을 향해서 무수하게 지금까지 많은 거짓말을 하고 속이고 또 하나님 없다 그러고 계속 유혹을 하고 협박하고 또 죽이기도 하고 성도들을 이렇게 대적해 왔잖아요. 그것을 얘기한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7절입니다.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그래서 다니엘서 7장 21절에도 보면은 성도를 이긴다고 그래요. 요한계시록 지난번에 읽었습니다만 11장 7절 두 정인 할 때도 11장 7절에도 두 정인을 죽이잖아요. 성도들 이긴다는 거예요. 그거하고 다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돼요. 결국은 성도들이 사역을 다 감당하고 또 사명을 다 감당했을 때 그때는 이 세력이 성도들을 이긴다는 거죠. 교회를 해체시켜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통합 종교가 세워지면은 아마 교회를 강제적으로 해체시키겠죠. 근데 통합 종교를 세워지기까지는 강제로 안 가요. 가랑비에 옷 젖듯이 가지. 서서히 알게 모르게 가지. 이거나 그거나 똑같은 거 아니야?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통합 종교가 세워지면은 종교 시설이 세워지고 그들 나름대로 성전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세워지게 되면은 나머지는 종교는 다 못하게 다 탄압을 하고 다 해체시켜버리겠죠. 그때 교회가 해체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가 얼마 있지 않다가 해체되고 다시 이제 두 정인이 부활해가지고 휴거 성천대에 올라가는 것을 보게 되겠죠. 그게 이제 나팔제왕 때까지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악의 세력이 어떻게 구성되어 가지고 진행되어 오는가를 보고 있고 어떻게 계속 성도들과 하나님 대적해 왔는가를 설명하고 있는 중인 거예요. 전체적으로. 이게 나팔제왕이 끝나고 일어날 일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처음부터 다시 설명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8절입니다.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락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더라. 그래서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은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죠.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락되지 못한, 그러니까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그 짐승을 경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미 휴거되어 올라가고 또 그럴 일도 없고, 그리고 로마 시대 때는 핍박을 당했지만은 순교를 당할지언정 핍박을 당할지언정 절대 굴복하지 않죠. 그렇지만은 거기에 농락되지 못한 자들은 교회를 다닌다 하더라도 진짜 믿음이 없고 그냥 설렁설렁 받아만 받고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삼는 그런 자들은 다 경배를 하겠죠. 9절입니다.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그래서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는 얘기는 들을 귀가 따로 있다는 얘기예요. 알아듣는 자가 따로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고 알아듣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깨달는 자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귀가 열려야 된다는 거죠. 10절입니다. 사로잡는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칼로 죽이는 자는 자기도 마땅히 칼에 죽으리니 성도들이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그래서 이것은 지금 로마 시대 때 기록하고 있는 문서란 말이에요. 로마 시대 때 기록하고 있는 문서이기 때문에 너희들 잘 들어봐봐 하는 얘기예요. 사로잡는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칼로 죽이는 자는 자기도 마땅히 칼에 죽으리니. 그래서 그 엄청난 세력을 가지고 로마 정부가 또 황제 숭배 사상을 가지고 이렇게 압박을 해오더라도 결국은 걔네들도 똑같이 심판당할 거야 하는 얘기인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환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지만은 너희들을 환난을 갖다 주고 핍박을 하는 그 세력, 심지어는 죽이고 그러니까 순교를 당하게 하고 죽이게 하는 이런 세력들, 그들도 똑같이 심판을 받을 거야. 그들도 똑같이 그렇게 심판을 당하고 재앙을 받을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인내와 믿음을 가져. 그러니까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다. 너희들 힘을 내. 조금만 더 참아. 믿음을 끝까지 가지고 있어. 그들도 심판받을 거야. 그들이 오히려 더 혹독한 심판을 받을 거야 하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귀 있는 자는 들으라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세계 정부의 지금 일어나는 세계 정부도 마찬가지겠지만은 그 로마라고 말할 수 있는 세계 정부라고 말할 수 있는 로마 정부에 굴복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조금만 더 인내하면 된다는 거죠. 시간 좀 가더라도 마저 끝내겠습니다. 11절 내가 보면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그래서 모양이 완전히 예수님 모양이잖아요. 어린 양, 새끼 양 똑같잖아. 두 뿔이 있고 굉장히 온순하고 부드럽고 예수님 모습이고 뭐 짐승처럼 무시하지도 않고 뭐 절대 권력 가진 것처럼 10뿔이나 있고 뭐 그 면류관 있고 7머리 이렇지 않고 딸랑 두 뿔이야. 굉장히 유순하고 온순하게 생겼잖아요. 예수님 흉내를 예수님을 그대로 모방하고 있는 거예요. 땅에서 올라온다는 얘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안정적이잖아. 바다는 막 흉흉하고 막 불안정하고 이런 곳이고 악의 세력이 활동하는 영역이라고 말할 수 있으면은 땅의 세력은 땅은 굉장히 안정적이란 말이에요. 평안한 곳이라고. 그런 곳에서 지내는 곳이기 때문에 이 종교 권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 시대 때는 황제 숭배 사상이 굉장히 명의를 떨쳤죠. 그래서 두 뿔이 있는데 그러니까 양같이 생겼는데 용처럼 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말하는 게 아니라 용의 말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겉모양은 온순하고 예수님처럼 생겼고 정말로 제대로 우리에게 유익을 갖다주는 그러한 종교인처럼 보이는데 내용은 다 사탄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용처럼 얘기하더라. 12절 저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그러니까 이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러니까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 용에게서 받았고 땅에서 나온 짐승은 바다에서 나오는 그 권세를 얻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정치 권력의 종교 권력이 예속된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땅에서 땅에 거하는 자들로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리라. 그래서 처음 지었던 그 짐승에게 우상을 세워가지고 그러니까 로마 시대 때는 황제를 우상으로 해가지고 황제를 하나님 신호로 여겨가지고 다 황제를 숭배하게끔 황제 숭배 사상 그 종교 권력들이 다 그렇게 만들어 왔잖아요. 똑같다는 얘기인 겁니다.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리라는 얘기는 아까 설명한 것과 같은 것입니다. 큰 이적을 13절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그래서 큰 이적을 행한다는 얘기는 실질적으로 기적 같은 일을 막 벌이는 거예요. 굉장히 사람들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놀라 자빠질 정도로 그래서 기적이 일어난다고 해가지고 다 그것을 믿으면 안 돼. 또 구약의 신명기에서도 나왔나요? 모세가 얘기할 때 이적을 일으킨다고 해가지고 다 따르지 말아라. 그거 너희들 하나님 제대로 섬기냐 안 섬기냐 시험하게 하기 위해 했기 때문에 그런 자들 다 죽여라. 이런 명령이 나오는 것처럼 이적을 행한다는 거죠. 요즘 보면 실질적으로 재작년인가요? 하여튼 몇 년 전에 중국에서 어마어마한 홍수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 구름은 보면은 너무나 이상한 구름이야. 저게 진짜 자연적인 구름일까? 할 정도로. 그리고 막 유튜브 올라온 거 보면은 사람들이 뭐 이상한 일들이 막 이상한 소리도 막 며칠 동안 계속 나오게 되고 다 찍고 그래서 다 공포에 질리고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게 어떻게 된 일인지 알 수가 없어요. 진짜 이 딥스 세력들이 자기들이 만든 건지 아직 그 정도 실력까지 될까? 제가 볼 때는 그런데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자연적인 그러니까 우리가 늘 보던 그런 모습이 아니야. 구름도 어떤 한 군데 서가지고 거기는 무슨가 못되지 그냥 쏟아지기도 하고 이런 모습 그리고 그 구름이 막 불과 구름 기둥을 상징할 정도로 일부분은 시커멓고 일부분은 벌겋고 이런 구름인데 뭐 엄청나게 쏟아지고 그런 게 생겨요. 그렇게 현혹을 한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래서 그러한 이적을 나타내 보이니까
이 짐승이, 그러니까 로마 권력, 정치 권력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 존재가 신이다. 우상을 만들어 다 경배해. 이렇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또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칼에 상했다는 얘기는 심판을 받았다는 얘기인 겁니다. 심판을 받았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가 심판을 받아서 멸망했잖아요. 그리고 용도 그리고 이제 다시 이제 세계 정부가 세워져 가고 있는데, 용도 하나님 예수님으로 이래 가지고 완전히 그 제압을 당했고 완전한 심판을 당했죠. 이제는 사형 집행만 남겨놓은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창세기의 표현을 따르자면은 머리를 상한 거예요. 이미 마지막 꿈틀거리는, 죽기 직전에 꿈틀거리는 그런 꿈틀거림으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심판을 당해서 완전히 머리를 상했다는 얘기는 이제는 얼마 안 있으면 완전히 죽어버린다는 얘기죠. 뭐 살아날 가망이 없다는 거죠. 그렇지만 마지막 꿈틀거림이 이 어마어마한 마지막 그 최후의 발악을 한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 이게 세계 권력을 세계 정부의 정치 권력을 얘기한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위아이가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15절,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며칠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래서 저가 권세를 받아가지고 짐승의 우상을 만들었는데 그게 생기를 넣어. 이게 하나님이 아담을 만들어서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한다고 너무나 비슷하지 않나요? 그대로 흉내낸다는 거죠.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며칠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래서 그 짐승의 우상을 말하게 한다는 거예요. 생기를 주어가지고 저기 생명이 있는 게 아닐까? 라고 얘기할 정도로 사람들이 볼 때는 착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가지고 사탄이 하나님처럼 생명을 만들 수 있나요? 못 만들어요. 흉내내는 거죠. 그래서 로마 시대 때 이 요한계시록 쓸 때는 너무나 신기하죠. 야, 저게 어떻게 저게 가능할까? 하나님을 흉내를 어떻게 저렇게 잘 낼까? 하는데 지금은 너무나 쉽게 생각할 수 있어요. AI 기능을 적용했겠죠. 지금도 말하는 로봇 나오잖아요. 너무나 말하는 로봇이 사람같이 말해요. 대화도 해. 아직 초기 단계이긴 하지만 심지어는 인형을 만드는데 진짜 사람 피부처럼 만져주는 그런 인형도 만들어요. 그래서 예쁜 여자를 만들어가지고 비싸게 팔더라고. 그게 이제 애인 없는 사람들 위안을 받으라고 해가지고 정말 사람처럼 이게 피부처럼 움직여요. 대단하죠. 그런 기술이 있는데 그 기술에다가 로봇 넣고 AI 기능을 집어넣으면은 말하죠. 움직이죠. 그러면 진짜인가 보다 라고 생각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을 만들어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가지고 이게 생명이 되도록 영적인 존재를 만든 것처럼 이건 진짜고 하나님은 진짜고 사탄은 가짜죠. 가짜를 만들어서 진짜처럼 속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만들어 놓고 다 경배해라. 이게 안 하면 다 죽인다는 거예요. 며칠은 간에 상관없이 다 죽인다는 거예요. 무시무시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환난의 때를 감하지 않으면은 구원받을 육체가 없게 된다는 거죠. 16절입니다.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그래서 모든 인류를 얘기하는 겁니다.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인종을 막론하고 모든 인류를 다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해서 이제 666이 나오는데 18절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인이라 해서 666 얘기를 하는데 참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한다는 거예요. 이 로마 시대 때는 무엇이 있었냐면 상인조합이 있었어요. 길드라고 해서 상인조합이 있는데 그 상인조합이 가입하지 않으면은 아무도 이렇게 매매를 못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생활하기 너무나 힘들게 만들었죠. 그래서 굉장히 그 성도들이 궁핍한 생활을 하고 목숨을 걸고 그 신앙을 지켜가고 그 카타콤이라고 해가지고 그 지하 무덤 동굴 속에서 생활하고 이렇게 지냈는데 이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한 얘기도 성령의 인치심 이런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하나님도 하나님의 소유된 성도들에게 이마에 다 표를 해가지고 이거는 하나님의 소유야 한 것처럼 이 짐승도 이거는 내 거야 하고 표를 한다는 거예요. 그 표에 대해서도 조금 이따가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짐승에게 속한 그러니까 그 사탄에게 속한 자 하나님께 속한 자를 분명하게 대비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짐승들 가진 자 외에는 아무도 매매를 하지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로마 시대 때도 그런 일이 있었고 그렇지만은 앞으로 다가올 세계 정부에서 행하는 것하고는 비교가 좀 안 되겠죠. 훨씬 강도가 세겠죠.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이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라. 그래서 6이라는 숫자는 짐승의 수이기도 하고 사람의 수이기도 해요. 그래서 666 나온다 해가지고 사람들이 막 기겁을 하고 그 오래전에 좀 몇 년 전에는 그런 일이 있었다고 그래요. 나는 보지 않고 실질적으로 뉴스에 나왔다고 하는데 어떤 성도가 아침부가 그 서울에는 666번이라는 버스가 있었대요. 근데 어디 가는 것만 보고 급해서 탔는데 타고 보니까 666번 버스야. 그래서 막 소리를 질러갖고 나 내려야 된다고. 이 짐승의 버스를 탈 수가 없다고 하도 난리쳐가지고 사거리에서 차가 서가지고 할 수 없이 내려줬다는 거예요. 그게 뉴스에도 나왔다는 거예요. 또 어디 가가지고 이제 바코드가 이제 666이다, 뭐가 666이다, 이게 이런 너무나 분분해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거 너무나 잘못 배워서 그렇고 너무나 사람들이 오해를 해서 그런 겁니다. 666 이게 사람의 수기 때문에 우리 생활에도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바코드의 기본수가 666 맞아요. 그거 쓴다고 해가지고 해를 있냐? 해 아니고요. 우리 핸드폰, 그 신용카드 다 이거 기초가 다 666이에요. 우리가 그것뿐만 아니라 666이 쓰이는 게 한두 곳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람이 수기 때문에 사람이 사는 동안에는 사람이 생활하는 데는 필요한 수예요. 그거 666 글자에 겁낼 필요가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사람이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는 666이라 했는데 이 당시에는 게마트리아라 해가지고 숫자로 그러니까 알파벳 순서에다 그 숫자를 부여해요. 예를 들어 기억에는 1번, 니에게는 2번 이렇게 하고 아는 10, 야는 11 이렇게 20 이렇게 하든지 하여튼 그렇게 예를 드는 거예요. 숫자를 다 부여해가지고 그거 하나하나 합쳐가지고 숫자가 나와가지고 누구다 이런 표현을 많이 써요. 가장 많이 알려진 거는 그 폼페이시인가 하여튼 그 화산이 터져가지고 그대로 내려가지고 도시 하나가 다 이렇게 죽었던 있잖아요. 그게 그런 건 있다는 겁니다. 나는 545인가 하여튼 500 몇 번 여인을 사랑한다 이런 표현이 많이 써 있어요. 그냥 바로 이름을 얘기하면 민망하니까. 그래서 숫자로 해가지고 하는 것이 아직 보편화되어 있듯이 하던 시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그 당시 있는 사람들은 누구네? 라고 쉽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게마트리아라 해가지고 그런 표현을 빌려서 쓰는데 이게 대부분의 학자들이 네로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 네로를 얘기하는구나. 근데 네로는 이미 죽었잖아. 이 로마 시대 때는 로마 계시록 할 때는 로마를 그러니까 네로를 가지고 얘기했는데 네로가 뭐 또 이제 뭐 너무나 이렇게 그 폭정을 하다가 결국은 사람들이 쫓겨나서 자기 칼로 이렇게 자살하게 되고 그래서 칼로 당했다. 그거 뭐 적용한 게 아닌가 이런 얘기도 하는데 그리고 죽었는데 죽은 것이 아니라 거기 뭐 파르티아라는 제국이 또 있었어요. 옆에 저기 그 우르 지방 그쪽에 있는데 페르시아 있던 그쪽에 있는데 그게 굉장히 좀 싸움을 잘 호전적인 민족이 있는데 그 군대를 끌고 와서 로마를 칠 거다 이런 소문도 막 파닥이 퍼졌다는 거예요. 그거를 연상하게 해서 적은 것이 아닐까 이런 뭐 해석도 하는데 뭐 굳이 뭐 그것을 염두에 두고 그런 소문이 있으니까 그거를 이용해가지고 썼다라고 말할 수는 있겠지만 굳이 그럴 필요는 없고 분명한 것은 정치 권력자가 세계 전국 정치 권력자가 어떤 도구를 이용해 상거래하는 도구를 이용해가지고 완전히 그러니까 통제를 한다는 거예요. 완전히 통제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든다는 거예요. 통제사회. 지금 그런 사회를 가고 있죠. 그렇지만 완전한 통제를 이루려고 하면은 우리가 핸드폰을 가지고 있다든지 뭐 신용카드를 가지고 있다든지 하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통제 사회가 돼 가고 있어요. 우리가 어디 가도 다 일정이 다 노출되잖아. 근데 완전한 통제는 안 돼요. 왜냐하면 핸드폰을 끈다든지 핸드폰을 놓고 가버리면은 어디 간지 모르잖아. 그렇기 때문에 뭐 카드를 쓴다든지 핸드폰을 쓴다든지 내 몸 밖에 있을 때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괜찮아. 써도 뭐 666번 버스 타도 괜찮아요. 아무런 겁낼 필요가 없어요. 근데 문제는 이제 앞으로는 베리칩이라고 이제 지금 아직 시험 단계에 있어요. 실질적으로 시술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게 우리 뭐 머리에라든지 팔에라든지 손에라든지 여기 거기에 이식이 되게 되면은 문제가 생기는 것이 일단 이식해가지고 베리칩은 앞으로 발달되는 것은 뭐 굉장히 편리해요. 뭐 너무너무 편리해가지고 건강도 해주고 호르몬 조정해가지고 건강하게도 만들어주고 이거 아마 나오면은 서로 하려고 그러니까 돈 있는 사람들은 아주 고퀄리티라고 하죠. 고성능에 뭐 하겠고 보편적인 사람들은 못하니까 나라에서 의무적으로 다 심어줄 거라고 그런 시대가 올 것 같고 반드시 올 거예요. 아마 제가 볼 때는 올 것 같아. 뭐 당장 내일 모레 온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은 그 전개되고 시험돼 가는 과정이 있으니까 오는데 뭐 어쨌든 근데 그게 우리 몸에 이식이 되어 버리면 뭐가 문제가 생기냐면은 더 이상 내 의지와 믿음이 없어져 버린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은 내 신경줄이 연결되어 버리면은 그것이 베리칩에 프로그램 된 대로 움직이지 내 생각 자체가 없어져 버려. 내가 생각하고 있다라고 믿고 나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믿고 내 선택이고 판단이라고 믿는데 실질적으로는 프로그램에 의해서 움직인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하는 얘기가 이렇게 실현되겠구나 라고 생각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는 나는 기독교야, 나는 성경을 믿어 라고 생각해도 이식돼 있으면은 그거 세계 정부에서 또 이제 통합 종교에서 프로그램한 대로 믿겠죠. 그게 절대 진리라고 생각하겠죠. 그건 믿음 아니에요. 하나님 보실 때는 믿음이 아니고 자기 의지도 아니고 믿음이는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베리칩이 이식되는 것이 그건 이식받아서는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것은 그 자체가 아마 그 악의 능력이 있어가지고 뭐 완전히 사탄으로 만들어버리는 이런 도구가 아니라 그 도구를 이용해가지고 세계 정부 정치 권력자가 다 통제해가지고 마음대로 이렇게 조종할 수 있는 그런 세계를 만들어버린다는 거죠. 그게 666 네로 역할을 하는
그 존재가 앞으로 세계 정부가 세워지면은 어떤 존재가 나오겠죠. 그 정치 권력자가 완전히 통제해가지고 이거는 의무적으로 다 이식해. 그래서 누구든지, 그러니까 이식하면은 뭐 속일 수가 없어요. 완전한 통제가 이루어지죠. 그리고 이식받는 자들은 너무나 편리해. 뭐 그냥 지나가기만 하면 되고, 내가 누구랑 통화를 해야겠다 하면 자동으로 통화가 돼. 자동으로 대화 어디 있어도 자유 대화가 돼요. 심지어는 이 가상현실이죠. 나는 방 안에 있지만은, 야 누구야 우리 저기 하와이 가서 거기서 만나서 얘기하자. 거기서 가상현실에서 만나줘요. 얼마나 편리하고 좋아. 그러니까 믿음 없는 사람들은 서로 받으려고 아마 경쟁할 거예요. 서로 좋은 거 받으려고. 그렇지만 이미 받게 되면은 그 기본적인 사람하고 그 고성능하고는 격차가 너무나 뚜렷하겠죠. 절대 못 뛰어넘겠죠. 그렇지만 뭐 고성능이든 저성능, 기본성능이든 다 통제가 된다는 거예요. 절대 통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 세대를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베리칩 시대가 언제 올지 모르겠고, 지금 시험 단계에 있고 실질적으로 시술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있는데 아직까지 시험 단계이기 때문에 우리 시대 때는 보편화되기는 어렵죠. 그렇지만 우리 후세대, 그 아들, 손자, 아니면 정손자, 이 시대 때에 어느 시대 때가 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할 수 있어요. 굉장히 가까이 왔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몸에 이식은 하지 마시고 그냥 주면은 나는 핸드폰에 아니면 카드에 담아서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되겠지만은 허용은 안 하겠죠. 그래서 안 따르면 다 죽인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그러한 시대가 오기 전에 나팔 제한 끝날 때까지 끝나고 그 종교 세계 정부가 세워지고 종교 통합이 이루어지면은 교회가 해체되는 순간에 이미 휴거돼 간다는 거예요. 해체되고 얼마 안 되고 돼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런 시대가 벌어질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해 주신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은혜와 볼 베푸심